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쪽.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심, 변형되심이 나의 변화와 변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산성에서 변모하신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이 산상 변모에 관한 말씀, 변화에 관한 말씀, 변형에 관한 말씀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순환을 이기시는 영광, 부활의 주님을 미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미련하고 어리석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산상, 변화, 변모, 변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 속에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지 엿새 후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지 엿새 후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28절 제자들이 여짜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그럴 때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여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사명, 일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길을 가셔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어수선하겠죠. 제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죽으신다라는 말씀 뒤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죽는다는 것은 뇌리에 딱 꼽히고 마음에 와닿았는데 부활한다라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안과 밖이 모두 달라졌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마태복음에서는 그 얼굴이 광채가 나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그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변형하셨고 그러한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일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였다. 그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성해야 나무에 달리셔야 성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활동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 순환이 있어야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성경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습을 우리 자신이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는,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바이처는 오늘 이 말씀은 순환에 대한 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으로 부활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죄짐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비로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도 변화하게 되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변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되는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체험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을 시켜주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구원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자신이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베드로를 두렵게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곳은 너무 평안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세상은 온갖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을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횡설수설하고 있더라. 자신이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셔서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된 고난의 통과가 있어야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극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베드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변형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순환 뒤에 있을 결과는 실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산상에서 주님이 변형하신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응답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의 응답이 오늘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 덮었다라고 말해주죠.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약에서 우리는 그 구름이 덮을 때 하나님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대상, 그 주체가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대로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맞다, 옳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순환의 길을 가신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보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이거나 너무 많은 문제가 보이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고장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것이 변화산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뿐이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 있듯이 나는 믿는 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님을 모실 때 일어나는 그 변화가, 그 변형이 내 것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눈길을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주시고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하신 이유이며 까닭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고 답을 주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답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변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변모를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변형을 통하여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계심이 변모를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변형을 통하여 이것이 너희의 장차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다. 그리고 순환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다.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기를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사순절을 살게 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